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도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예배에 몰입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 옆에 볼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다 계시네요. 야, 고개 좀 들어줘. 현우야, 고개 좀 들어줘. 지금 우리는 역대기서를 살펴보고 있죠. 좀 복습을 계속 할게요. 원래 이제 뛰어난 학원 강사가 잘하는 강의 방법이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공부할 때 제일 멍청한 게 뭐예요? 한두 번 읽어놓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였습니까? 열왕기서고요. 하나는 역대기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는 열왕기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열왕기서의 질문이 뭐라고 했죠? 왜 망했는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서는 언제 보면 좋으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대학에 떨어졌을 때, 열심히 연애했는데 차였을 때, 혹은 취업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그렇게 좀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열왕기서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질문이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역대기의 주제를 얘기하면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회복. 그리고 그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 역대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이고 나서 한참 괴로워하다가 고기 먹고 회복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다? 예배 자리다. 시험을 치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그 자리가 어디다? 예배의 자리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족보에서 누가 강조된다고 했나요? 왕들의 이야기? 아니요. 족보에서 강조되는 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시 살기 위해서 예배에 올인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시 이제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 그동안의 고난의 터널을 끝내고 이제 나 다시 회복할 거야 할 때 필요한 성경책이 바로 이 역대기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설교하기 너무 어려운 족보 이야기, 문지기 이야기 막 나와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은 조금 설교를 할 만한 본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나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미안해요. 표정이 왜 저러시나. 다윗이, 그러니까 그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추겠다라는 노래잖아요. 그 노래에서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어요?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길래 왜 다윗처럼 춤을 춘다는 걸까요? 할 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다윗의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앞에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했던 족보나 문지기보다 훨씬 나아요.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인 예루살렘 다윗성에 옮겨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 궤,
괴는 상자잖아요.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상징하는, 계약을 상징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상자다.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가 그 모세의 돌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인피니티 스톤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능력과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요. 이거 아무데나 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아이템을 이때까지는 좀 사정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드디어 마침내 다윗의 오랜 수건, 이거를 예루살렘 성에 갖다 모시는 일을 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되게 춤을 췄는데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진짜 이 언약궤는 인피니티 스톤 같아요. 그 만지면 죽어요. 이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블레셋에 갔거든요. 블레셋 지역에 돌아다니는 데마다 전염병 일으켜서 다 죽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 왔는데도 누가 이렇게 잘못 만져가지고 죽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거를 예배의 그 원래 있는 장소에 옮기고 싶었던 거죠. 원래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가운데 원래 성막,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가운데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의 가장 은밀한 곳,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다시 모시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다가 마침내 이번에 다시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쯤 주일학교 하다 보면서 다윗이 춤췄다더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선생님들은 확실히 들어본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뮤지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더 퀸이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생들이 수업 때문에 뮤지컬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 때문에 했던 그 뮤지컬이에요. 더 킹, 왕 누굴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되면은 공연 많이 보세요. 대학생들 진짜 공연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싸게 볼 수 있거든. 많이 보세요. 근데 제가 앉아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웅장하게 했거든요.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도 다 있었고 진짜 제대로 감동하려고 보려고 했는데 주인공이 다윗같이 안 생긴 거예요. 우리 보통 다윗 하면은 소년 다윗과 골리앗 이 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작지만은 꽃미남 같이 생겼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처럼 생겼어요. 보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보는 내내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다윗 같지 않아서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억지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몰입이 안 되는 절정이 딱 언제였냐면 바로 이 춤추는 장면이었어요. 안 그래도 몰입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춤을 추는데 이렇게 뒤뚱뒤뚱 추는 거예요. 추다가 뺑글뺑글 도는데 옷이 벗겨져. 위 상의가 탈이 되면서 옷이 스르르 벗겨지는데 온몸에 털이 알잖아요. 외국인들은 털이 있으면 멋있는데 한국인들은 하얀색, 살까색, 검은색 털 진짜 보다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뮤지컬 보고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의 털 얘기밖에 안 했다던 그 뮤지컬이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께 춤을 췄다더라.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이 나오겠네요.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뭐 그런 건가요? 최지원 선생님 우리 이제 찬양할 때 일으켜서 찬양 세울 때 춤추게 해가지고 옷 벗겨질 때까지 찬양합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일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었나요? 지연아 반갑다. 오늘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저처럼 다윗이 춤을 췄는데 옷이 다 벗겨졌다라고 알고 있었던 분 없나요 혹시? 저만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다행이네요. 성경 본문 다시 봤어요. 이번에 설교한다고. 근데 잘 보니까 이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나와 있고 이건 열왕기가 아니라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는데
다윗이 옷이 벗겨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약간 뭐 흘러내릴 수는 있어도 내가 아는 것처럼 속살이 막 다 보일처럼 상의 탈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본문을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사무엘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냥 춤을 췄다 혹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옷이 벗겨지는 장면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물론 말하는 건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핀잔 줄 때 비아냥 거릴 때 나오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인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좀 살갗이 드러났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춤을 췄는데 옷이 다 벗겨지고 그랬다가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다윗 왕이부터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어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음은 결국 뭐 옷이 벗겨질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를 거의 클럽 수준으로 만들어서 춤을 춰야 한다. 이런 걸까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팩트는 이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겉옷이 벗겨질 수도 있고 안 벗겨질 수도 있고 좀 그게 채통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은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본인은 몰라요. 왜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같이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는 몰입입니다. 예배는 집중입니다. 단 한 분께 몰입하는 것, 단 한 분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련회 때 찬양 시간에 춤 좀 췄다고 해서 막 뛰었다고 해서 그게 다윗처럼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춤추면서도 뭘 의식하고 있어요? 옆 사람 의식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같이 추니까 춘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안 추고 있어도 내가 너무 기뻐서 혼자 춘 적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똑같이 춤을 추고 똑같이 뛰어도,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수련회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 몰입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옆에 분위기 봐서 지금 좀 뛰어도 되네? 지금 뛰면 같이 뛰는 거네? 같이 이렇게 막 기독교 클럽으로 만들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했어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몰입이고 집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으로서 채통을 못 지킨 건 맞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등부 예배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몰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에 찬양할 때 꼭 이렇게 막 뛰고 박수치고 안 해도 찬양 가사를 꼴똘히 묵상하면서 저분이 정말 저렇게 고백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인가? 몰입할 수 있고요.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이 자리에 앉았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예배라는 것이죠. 주위 친구 상관없어요. 물론 함께,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건데 일단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깊이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무언가가 교감이 있고 오가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결국 혼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이 고등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께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는 예배.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갈이 있다는 겁니다. 미갈.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몰입하려고 해도 그것을 저쪽 멀리서 창가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업신여기며 왜 저래 쟤네들 라고 보는 미갈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하며 예배해야 된다. 미갈이 누구입니까? 미갈이 누구입니까? 비록 사울의 딸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다윗의 아내거든요.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윗을 가장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갈이 그 아내가 다윗을 업신여겼다? 함께 예배하지 않고 다윗을 밑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자신 혼자 저기 성 위에 올라가서 슥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메시지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미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갈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가까이서 나의 예배를 조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어서 나의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곧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시험 기간도 때로는 미갈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렇죠? 알바도 그렇죠. 오늘 애니비 알바 안 갔니? 원래 알바 가기로 하고 못 오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미갈을 뿌리치고 나온 우리 애림이 그렇잖아. 박수 할까요? 아니, 갑자기 박수를 치셔가지고 진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미갈은 항상 있어요. 언제나 있고 그 미갈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 미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정말 예배 다시 회복하고 싶니?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진짜 예배를 경험하고 싶니? 미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너의 삶에 미갈과 같이 너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해. 그 미갈의 공격이 있다고 해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 때론 너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미갈의 흔적을 지워야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미갈을 방치하면 안 돼. 절대 너는 미갈을 그대로 두지 마. 세상은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미갈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미갈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어야 해.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겉으로 열정적으로 드리는 모습 드리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딱 들어왔는데 다들 그냥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정적으로 박수하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바람이 있는데 이곳에서 각자가 와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몰입하는 예배가 이 고등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그 평화교회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저는 이 고등부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20배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이 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도 찬양, 새로운 찬양 우리 재현쌤이 올려주시는데 저 따라 부르지를 못하는데 가사를 보는데 벌써 올라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저 나한테 주실 말씀이구나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 예배가 이 고등부 예배 진짜 어마어마한 예배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저 여러분들 마음만 좀 다시 먹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 갖고 조금만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앉아서 그냥 언제 끝나지? 저 이제 설교 빨리 끝내줄게요. 빨리 끝내줄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